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전에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필 때 많이 인용이 되는 본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피고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기도에 앞서서 우리 본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입니다. 앞서 3장에서 야고보는 땅 위에 있는 지혜와 하늘로 난 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지혜는 질투, 다툼, 자랑, 거짓 이런 것처럼 마귀적인 성품으로 드러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분명히 다른 지혜의 모습들을 소개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매우 심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에서 마귀적인 성품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싸움,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싸움 그리고 다툼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원문에는 복수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왜 번역이 이렇게 됐을까 싶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싸움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미를 살리면 싸움들, 다툼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어쩌다가 한두 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다툼과 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요, 그 성격상 남성 명사이고요, 그리고 다툼으로 번역이 된 단어는 여성 명사를 가져요. 이렇게 성이 다른 이 동의어를 나란히 사용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걸리면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싸움으로 또 번역이 된 단어의 의미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폴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때때로 전쟁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교회 안에 있는 싸움을 표현을 할 때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파괴적인 일이었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마귀적인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당시 교회의 모습들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는 그 중요한 원인과 이유로 하나를 말해요. 1절 하반절에 정욕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욕의 정체에 대해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야고보가 당시 교회 안에 다투고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살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살인함으로 번역이 된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만큼의 증오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살인적인 증오, 극도로 파괴적인 행동, 심지어는 그 스스로를 자해하고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당시 교회 안에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갈망, 욕심이 그만큼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혹여는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큰 상실감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는가, 무엇을 바랬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권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건강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적인 쾌락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유흥이나 양분이나 또는 다른 사람부터 받는 어떤 애정이나 칭찬과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라도 지나치게 바라고 지나치게 갖기를 원하는 그 욕심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싸움과 다툼이 있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그 욕심, 그 탐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의 문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서 우리에게 엄격히 금지하신 내용입니다. 십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 계명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을 마치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도 자체를 갖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에 대해서 존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한 행위가 금지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러한 것을 의도하거나 원하거나 생각하는 것마저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오히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경외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떤 사람의 아내나 모든 소유물들이 안전하게 보존될 것을 바라야 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애정을 조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 탐심의 문제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을 주의하라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어떤 욕구 그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전에 한창 이제 불교에서 주목을 받던 모스님이 무소유를 막 주장을 했죠. 근데 실상으로는 가장 비싼 집, 가장 비싼 차, 거의 풀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과 화제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처럼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갖는 어떤 욕구들 그 자체를 굉장히 부정하고 나쁜 것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도 보면 자기의 욕구를 절제하고 버리기 위해서 갖은 고행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수동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필요에 따른 욕구 그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시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필요에 따른 욕구를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필요를 누구로부터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욕구가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분노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깊이 좌절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넘어서 살인적인 충동, 정말 어떤 파괴적인 그 악한 마음을 품을 만큼의 탐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지금의 내 형편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부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다 가지지 못하겠죠. 내가 느낄 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결핍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거나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우리는 만족해야죠. 받은 것에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히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와 은혜 가운데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실 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흠없고 1년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의 발음으로 그 생명을 보존받게 되죠. 그 일련의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크신 권능을 가지고 이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는가,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가는 그 놀라운 일련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 마실 물이 없다면서 불평을 하죠.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미 하나님이 돌보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고 내가 만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거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갈증이라고 하는 그들의 욕심, 그 욕구를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도 똑같은 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라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하셨고 애굽 종살이 할 때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셨는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광야 여정길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오히려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더 가까이 사귀어주고 계시는데, 가까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 탐심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 편지를 받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마치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삶을 여전히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끼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라도, 구하지 않은 그때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필요한 것과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유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삶의 터전들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선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원수로 살아가는 저들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럼 얼마나 더 돌보시겠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바라는 거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하지 않았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만족되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이 사람들이 구하여도 또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덧붙이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그들이 이제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게 죄로부터 분리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이에요. 그것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분노와 우리의 악함을 따라서 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함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거기에 합당한 내용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멀리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되는 태도는 그저 구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갖지 못한 것으로 분노하고 좌절하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가장 먼저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처럼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고 시기만 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우역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급하시는,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좌절할 이유가 없고 실망할 이유가 없고 오늘 주어진 내 삶의 그 자리들과 형편 때문에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로 알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건강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때가 되면 입히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심을 다 버려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탐심으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를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요. 그러나 탐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의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이 있음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또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벅찬 기쁨이 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